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독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집 주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구제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구제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1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무엇을?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는 역시 은혜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종류의 은혜에 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겠죠. 자, 9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은혜로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께서 깨닫고 알고 취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뒤에 나오는 설명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다, 그런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버리심에 관한 메시지일까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재정의 논리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요하나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실천력과 특별히 재정을 다루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가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이루신 일이 우리로 부요하게 하고 또 우리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되심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아신 바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를 아시는 자 되어서 그 은혜를 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에서 이 은혜라고 말할 때 함께 연관하여서 생각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기꺼이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고 유한한 생명에 갇힌 바 되어 인간의 몸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기꺼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림을 통하여서 우리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연관된다는 것을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할 때 그럼 마케도니아 교회도 무엇을 알았다는 걸까요? 버림을 통한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버림을 통한 은혜를 2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환난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지진의 경우는 뭐 진도 7 그러면 땅이 흔들리고 건물에 금이 가고 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고대 사회, 지금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지진은 그보다 더 심각한 지진이었을 것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무너진 지진이었을까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 앉고 그들의 생활 기반이 유실되어지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그런 지진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설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당시 그 지역 일대에는 극심한 가뭄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도 있었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거리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있었던 때라는 거죠. 자, 그런 때에 그들이 무엇하였습니까? 여전히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기쁨이 넘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을 그들이 늘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자, 이걸 풀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8장 2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뭘 하게 하였다고요? 연보입니다. 자, 우리는 연보라고 생각을 하면 연보를 무엇과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정서일까요? 헌금입니다. 헌금이 연보고 연보가 헌금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연보는 좀 오래된 헌금의 표현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같은 의미를 하나는 좁게 하나는 넓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좁은 개념인 거죠. 재정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진 재정, 그 헌금입니다. 연보는 무엇일까요? 재정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자어죠. 연이라고 하는 것이 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보는 무엇일까요? 세우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기꺼이 버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연보입니다. 헌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꺼이 내 것을 버리고 나를 버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그 버림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버림의 삶을 여러분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이 연보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실천했다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합니까?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얼만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까? 힘에 닿도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미치는 그 최선의 지경에 힘이 닿는 그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손에 닿는 범위 안에서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큼은 어땠습니까? 마음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만큼은 힘에 닿는 지경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의 것, 최대치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실천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또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의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힘 닿는 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선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와 같은 3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환난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재정 상태라면 10,000원을 드렸는지 수천만 원을 수억을 드렸는지 지금 그런 규모를 보자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힘에 닿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만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곧 그들에게 은혜였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무엇에?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해온 그런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특권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극심하게 가난하게 되었고 내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나누는 이것이 어떻게 특권입니까? 내가 그걸 받아야 특권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나를 풍성한 은혜로 도와줬더라. 야, 이건 특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은 도리어 없는 중에라도 내 것을 나눌 때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특권임을, 그것이 영적인 자유함인 것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본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결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처음 저의 교회 형편이 정말 어려울 때부터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기를 선택했던 것, 이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눔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쁨을 알아서 기꺼이 쌓아두는 것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역, 그런 지체들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기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이 오늘 내 삶이 되게 하는 이 영적인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고 헌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와 같이 내 것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또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5절의 뉘앙스는 기대했던 이상으로 많은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그렇게 극심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와 같은 것으로 섬기고 또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러한 뜻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보를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연보를 드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그렇게 내 힘껏 또 넘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와 같이 어려움 중에도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그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눔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중에라도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나누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앞에서 무엇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삶을 내가 은혜로 맛봐야지라고 해서 자의적인 결단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뜻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인하여 나를 드림으로 그렇게 연보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일에 뛰어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탁월하지만 이 부족한 영역도 채워진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역에 쓰임받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못지않게 탁월했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사랑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것들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지체들끼리 연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를 담당하고 세우는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과 은혜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넉넉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셨습니까? 이제는 그 어려운 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돕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그 기쁨도 누려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 속에 교회가 성장해갔고 그 은혜를 누린 바 되었지만,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중요한 한 모토이기도 했고 기반이기도 했고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뛰어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때문에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와 구제에 동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어 가야겠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가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교회가 또 다른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가 선교지를 섬겨서 선교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교회가 선교사님 가정들을 섬기고 또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보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연보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유익이 있다고 말하죠.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루라고 말합니까? 평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넉넉함을 가지고 궁핍한 교회에 흘려보내서 그 교회의 궁핍함이 채워져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진 바 되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성장해지고 온전해지면 그 교회가 또다시 어려운 교회를, 그것이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또 다른 교회를 또 담당해주는 은혜가 순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순환되는 사역을 감당한다기보다는 어떤 사역을 더 선택하는 편이 가까울까요? 그저 우리의 것을 가두어 두고 세우는 일에만 더 열심을 내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균형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복순복음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 지체로 부름받은 여러 예배자들이 다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상가교회고 넉넉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네, 해야 합니다. 힘에 부치도록 때로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모자란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런 넘치는 자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나누고 섬기다 보면 여러분, 내가 도움 받는 것보다 나눌 때 더 기쁨이 크고 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를 잘 담당해 주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 너머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교회가 썩지 아니하고, 교회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나서 한쪽이 기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넘쳐서 채워진 쪽은 땅을 향할까요? 하늘을 향할까요? 도리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저울은 땅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땅을 향하는 이 저울이 다시 하늘을 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덜어서 반대편으로 옮겨 놓으면 이 균형 감각을 맞추어서 다시 하늘에 가깝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산물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삶을 종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영성이 있어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믿음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